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이 복된 광경,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근거를 찾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20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런다고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신앙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천국.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어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서 이미 임하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개념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일찌감치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이 일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행하시는 역사. 하지만 아직 완성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는 고민, 힘든 일들, 어려운 상황, 슬픔, 아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가, 곧 나라, 그러면 3대 요소가 있다. 영토의 개념,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거기를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 영토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어디라고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영토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으니까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귀신의 존재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이 마귀의 속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 같은 단어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14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하는 이 교만 속에서 타락하다 보니 이런 엉뚱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 이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같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교만이다. 그것이 타락이고 범죄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의 밑에 많은 이제 귀신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은 어떤가?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언어 장애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 귀신은 사람의 해를 끼치는,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룬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귀신을 가리켜 지칭하는 단어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럽다, 악하다. 그럼 이 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타락시켜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다. 귀신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도 대충 알다 보니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날 이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장난질을 합니다. 2000년 전, 이 성경 속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닌가? 그럼 예수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귀신과의 이 차이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대인들 역시 귀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존재의 차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선함과 사랑에 있어서의 차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귀신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귀신의 존재를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쯤은 친구로 둘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귀신인가? 잘하면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지옥을 희화하거나 귀신과 저승사자와 같은 개념들을 가벼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미있는 존재도 아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랑 은밀하게 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예쁜 귀신, 여자 귀신, 예쁜 귀신, 남자 귀신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귀신, 그런 거는 사람들이 만든 허구 속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부족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 속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분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언급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절 언급하지 않는 양극단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오늘날 이 현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런 과학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굉장히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건희 씨처럼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진법사, 천공,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찾고, 심지어 허경영,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 10만 원씩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이더라. 썩은 우유를 돈 받고 팔아도 아이고 좋다고 그걸 사 먹고, 이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은 무속의 영향을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통계로만 본다 해도 약 60만 명의 무속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보다도 더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통일교, 하늘 어머니를 그래서 그 앞에서 꿈뻑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분이 안 되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 하늘 어머니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걸 따르는 안상홍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을 붙여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면서 안상홍 설립자가 죽자 느닷없이 통일교를 보고 본다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 장길자가 하나님입니다. 말이 됩니까? 신천지, 보혜사, 이게 무슨 개념들입니까? 이성이 마비된 채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건전한 가치를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의외로 많이 열어놓고 뭐 심심하면 점 보러 간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뭐 부적 하나쯤 해가지고 뭐 선물하고, 가관도 아니에요. 옛날 제자 훈련 받는 집사님이 금으로 된 달마대사 명함을 받아갖고 왔더라니까요. 뭐냐고 도대체. 현대에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들 속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합니까? 한 20년 전일 거예요. 동해바다에서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붙잡혔더니 그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치료를 해준 다음에 다시 동해바다로 돌려보낸,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돌려보내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구슬하면서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절은 왜 하냐 그 사람들이. 자기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붙잡혀온 그 거북이한테 왜 절을 하고 돌려보내냐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7월 30일 CBS 보도예요. 얼마 전까지 강원도에 비가 잘 안 오지 않고 강릉시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릉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수돗물 수압을 조절하고 뭐 공중화장실에도 저수율 25% 떨어지면 폐쇄하겠다는 등 뭐 경포해수욕장도 샤워 5분 이내로 아주 뭐 여러 가지, 그건 좋아요. 그런데 뭘 해냈냐면 시청 물관리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이 대관령에서 2차례의 기우제를 지낸 겁니다. 강원도민일보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은
7월 10일 퇴근 후 대관령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준공비 부근에서 제왕산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우제를 지냈다. 한 차례 기우제를 지낸 후 상수독과 직원들은 따로 강릉을 지켜주는 김유신 장군이 모셔진 대관령 산신당을 찾아가서 재차 기우제를 지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다음날 뉴스에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지낸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랬으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호응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이게 지금의 풍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국의 무속적인 귀신 개념이 성경이 가르치는 귀신 개념이 아닙니다. 자,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진 천사들, 그들이 귀신, 마귀, 사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혼령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무당 일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이 자기가 왜 그때 무당이 됐고 그 귀신의 혼령을 받아들였느냐, 자기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한테 지금 와 있는 건 네 엄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무장해제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우리 엄마라는데, 그 엄마라는 단어에 속아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귀신이 엄마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가 여러분 조금 안 되면 잘못되게 하고 병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귀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앞에 예수중심교회라 이름 붙여놓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 탓이다? 배탈 나도 귀신, 멀미를 해도 귀신, 뭐가 조금 안 돼도 귀신,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분, 이 부분입니다. 사단에겐 두 얼굴이 있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을 가졌으나 그는 정확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사단의 두 얼굴이 뭐냐? 한 가지 얼굴은 이겁니다.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공포에 떨게 하고 걱정, 그래서 근심, 무너지게 하는, 성경은 이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 떨려 걱정스러워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단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얼굴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선하고 친근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 이렇게 이제 다가온다 이겁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너 그거 따먹어. 먹고 싶잖아. 따먹어. 먹어도 돼.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 나겠니?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사단이 들려준 달콤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속는 일이 많아요. 오늘날도 사단의 달콤한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네 인생이잖아.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라도 네 인생에 관여할 권한은 없어. 네 맘대로 살으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네 인생이야.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는 사자인가, 광명한 천사인가. 그러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목표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지금도 한 가지다. 첫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첫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한 것이 그 뜻이고,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정확한 목표. 이것은 언제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날 이 영국에서 제일 바쁘게 신방하고 다니는 존재는 마귀다. 누구의 가정이든지 들어가서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관심을 끊게 하는, 가장 바쁘게 신방하고 있는 이가 사단이다. 제가 2009년도 하도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제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지쳤다.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겠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너는 마귀에게 은혜를 구하는가? 마귀가 다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든 이제는 내버려 둔다고 하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죄를 짓고 망하게 하는 길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지금 7월 말부터 해서 한 20일 정도 자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8월 말까지는 자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느껴왔던 바인데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뤄두는데 좋은 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겨야 끝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총이 필요한 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우리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면 너는 그가 너의 왕이 되시는가? 그가 너의 주가 되시는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귀신이 나가보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안에 돌아다녀 봐도 갈 데가 딱히 없으니 전에 있던 그 집,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와보니 이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까지. 그러자 이 귀신이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해놓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에게 지금 좋은 데 하나 났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7 귀신하고 함께 들어왔더니,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들어왔더니 이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됐다 이겁니다. 귀신에게 놓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게 했던 귀신에게 매여있던 그가 귀신에게서 놓여지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문제 해결함을 받은 여기까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니 좋지요.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해결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양문교회 목사로서 그 20년 가까이 지금 섬겨오면서도 좋은 학교를 원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니, 원하는 데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좋은 직장을 원하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원하는 그곳에 취직이 되니 고작 1만 원 헌금 한 장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자리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청년도 봤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겁니까? 되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 사람의 문제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굳이 하나를 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원합니다. 양쪽 다를 원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굳이 하나를 선택해서 한쪽 편에 미움을 받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사단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반대로 주님의 영역에도 속하고 사단의 영역에도 속하고 싶은 그런 중립지대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절 말씀,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지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세상을 동시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라는 말이 멋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동시에라는 말은 의외로 신앙에 있어서는 적당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당이라는 말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 정작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날도 이단적인 신앙을 향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앞에 상식도 통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잡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사람이 옆에 죽어가고 있어도 수혈을 거부하는 일들, 맹목적인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정까지도 소홀히 하는,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이단들은 저 역시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과 건전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인격으로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부지런히 꾀를 내고 있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내일부터, 적당히, 내일부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해외 잡지에 실린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냇가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앞에는 이런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100kg 이상의 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에 짐을 싣고 갑니다. 100kg를 쫙 계산해 가지고 100kg만큼 싣고 갑니다. 다리가 잘 견뎌줍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간쯤 왔을 때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그 수레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그 다리가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이 다리의 한계점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겠지를 연달하면서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히. 예,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고작 참새 한 마리, 이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있을 때 전혀 모릅니다. 괜찮겠지를 연발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날 찾아온 문제가 참새 한 마리가 돼가지고 그 위에 앉을 때 허무하리만큼 무너지는 이 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오고 있는데 보입니까?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괜찮은 겁니까?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며 그 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깨어 있으면 다릅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늦지 않은 때에 사인을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 저 둔합니다. 사인을 보여주셔도 모릅니다. 저게 뭔데?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이유 그겁니다. 지금은 깨어있어야 되라. 지금은 내 영혼을 돌보고 바르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때라.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도 정중히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손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내 집에 냉장고 문을 확 열어 제끼는데 목말라서 못 견디겠네. 냉장고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냉장고 문을 열고 뭐 좀 먹어볼까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손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에게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죠. 그러나 주인은 얼마든지 문을 열고 골라서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다면 그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면 주인이시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할 이유입니다. 벤치워머라고 하는 단어. 수년 전에 미국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어떤 보고서에 실린 단어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회 교인들 95%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라 진단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일종의 벤치워머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치워머가 뭐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다 가니까 엉덩이 덕분에 내가 앉은 자리가 조금 따뜻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앉은 이 벤치에 잠시 온기를 더하고 간 것뿐이다.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사에도 쓰임받은 것이 없다. 그 얘기가 바로 벤치워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 교회의 성도들만 95%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딘가에 속박당하기는 싫어. 특히 교회가 나를 속박하는 것은 싫어.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내 마음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길이 뭡니까? 쾌락입니까?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입니까? 그럼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군인이 혼자 나가서 싸웁니까? 혼자 나가면 타켓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에서도 사자가 노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사자가 노리는 타켓은 뭐냐면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그 짐승입니다.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왔고 혼자 배회하고 있는 이 짐승은 사자의 타켓입니다. 오늘 마귀의 타켓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이 싸움은, 사단과의 이 싸움은 이겨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십니까? 둘 중 하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 하나는 약을 먹든지 치료를 잘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밝은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겨서 끝내는 싸움이 있고, 두 번째,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겨야 끝나는 싸움,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이겨서 끝내야 됩니다. 자, 마귀는 두 가지입니다. 이겨서 몰아내든지 그에게 져서 그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길은 정확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를 짓고 실망 가운데 망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은 빈집의 상태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집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싹 없애는 길은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우리 안에 빈 집으로 놔두지 말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길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채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적당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설 때고 바르게 신앙할 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오늘도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가며 그 이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양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